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앞에 있듯이 이제 초가 5개 중에 4개가 붙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촛불, 두 번째는 준비의 촛불. 그래서 세리 요한이 예비자 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며 준비한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세 번째 주는 기쁨의 촛불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죠. 더 나아가서 오늘 네 번째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내가 받은 사랑,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편리까지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신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대림절, 또 우리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 예수를 만남으로 수많은 인생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수많은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수많은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이 흑암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세상이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둡고 칙칙합니까? 우울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올 때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다.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 현관에 드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다,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우리 자녀의 희망이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부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막 안타까운 마음, 분개하는 마음, 예수님이 막 답답해하시고 막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우리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오나라 만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를 받는 오늘 우리는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크게 세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변론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19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치심과 가르치심을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변론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정말 부활체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새하얀 모습, 이건 도저히 세탁소에서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본래의 화이트, 오리지널 화이트, 오덴틱 화이트. 갑자기 영어가 나오죠. 이거 좀 막 처음부터 완벽한 흰색, 그냥 정말 무엄하신 그 변형된 새하얀 예수님과 세 사람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밑에 산 아래에는 전혀 다른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드디어 내려가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벌써 산 위에서 변형된 그 상황에서도 산 밑에 제자들이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고 변론하고 있는 걸 알고는 산으로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산 위하고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먹고 말 못하고 간질병이 걸려서 거품을 벅벅 내걸고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이 아들, 수시로 그러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일평생을 이 아버지, 어머니의 집 나타나지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참 힘듭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던 거죠. 정말로 이 상당히 악한 영의 역사는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간질병이 들고 이런 악한 영이 든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디 갔냐 했더니 지금 산에 가시고 안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 좀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라면 좀 고쳐보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아마도 그를 붙들고 9명이 막 기도도 하고 축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다가 늘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넘어뜨리고 고소고발하려던 이 서기관들, 이들이 와서 보니까 기회가 온 거죠. 예수님은 하니까 축사가 되고 귀신이 떠나고 병도 낫는데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봐라, 무슨 메시아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너희 그 제자들 못 고치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럴 때 제자들이 나름대로 뭔가 변명을 했겠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변론 논쟁이 붙어 있는 이 장면에, 이 찰나에 예수님이 변하셔 딱 내려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서기관들 변론할 일이 아닌데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거 귀신 쫓아내가지고 아이를 고쳤으면 변론할 거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 가지고 떼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고 병고치니 다 가르쳐주고 70년대 둘씩 짝져 보냈더니 가보니까 막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말이요, 귀신 쫓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억숙해가 왔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어 고개 푹 숙였는데 오늘 그 병든 자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결국 말로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뒤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옛말에도 제사에는 관심이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 이 병든 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아이도 고생했고 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 민망한 마음,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더 높아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12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거기만 관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 뒤를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변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말만 많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용사들었어요. 이주인들은 말만 잘하지 삶은 형편 없다. 말만 뻔질어하고 말이야, 아주 사기꾼 같대요. 몇몇 사람이 그러겠지만은 예수님들은 말은 잘하는데, 아파트 반상회 해봐도 말은 잘하는데 행동과 돈 들어가면 돈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만든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말만 많이 하고 청소도 한 번 못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의를 바치 않으면서 말만 뻔쩍한 사람들, 능력을 나타내야 할 자리에 변론만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럴 때 이 제자들처럼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변론만 하도록 나와 남을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전부 다 비교하는 거예요. 김 집사는 이렇고 이 집사는 이렇고 근데 왜 나는 이랬냐?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론하는 제자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변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19절 24절을 보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 드디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는 귀신들의 아이를 고친 일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제자들, 또 제자들과 변론하는 서기관들, 그들을 둘러싸고 놀라게 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변론만 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참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시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참 단식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 이 귀신은 아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자들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전혀 없는 이 땅을 보면서 주님은 단식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분개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은, 예수님이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했다고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원수된 귀신이 자기가 사로잡은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는 거 사단은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 집중하세요. 괜히 막 가방에 넣은 거 별거 뭐 없는데 꺼냈다 넣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탁. 사단은 자꾸 그렇게 산만하게 합니다. 예, 뭐 산만하게 위대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막 정신이 분열을 일으키는, 예배 집중 못하게 해요. 갑자기 또 막 핸드폰이 뭐 찌릿찌릿 오사고 꺼버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겁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이 아이가 바라보는 순간에 귀신은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 아이를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뒤집어지고 막 간질병을 일으키고, 이게 지금 막 사단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지막 자기들이 나름대로 지향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귀신은요, 자기가 사로잡아서 자기 종로로 타는 사단의 종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로 치료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사사역 하다 보면은 마귀는 막 끝까지 버텨봅니다. 안 나가려고 애를 쓰죠. 예. 그리고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사실 거의 남에서부터 온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결국은 귀신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 나오고요, 자꾸 예배드리기 싫고요, 기도하기 싫고요,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예물들이 싫은 마음이 딱 일어나면은 이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을 죽이려는구나.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과 물, 예, 뭐 그냥 불물입니다만은 이 열정과 냉정 사이입니다. 어떤 때는 막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어떤 때는 막 냉정을 갚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은요, 좀 안정적인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뭐 잘되면 막 불처럼 막 뜨거워졌다가 어떤 또쭉 깔아넣는 게 물과 불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냉정과 열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목회하면 제일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줄에 어느 날 믿음 하도 없고 뭐 헷갈려 저도요. 그리고 변함없이 무슨 일 만난지 형통한 삶,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불에 자주 던진다이다. 막 오락내락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답한 내용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예수님이 막 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믿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고 무당을 찾아가 보게 됐으나 안 고쳐지니까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혹시 예수는 좀 고쳐주려나 이런 기대감만 갖고 온 거예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3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막 소리쳤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가 왜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 넣었을까요? 바로 믿음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누굴 믿어서 옵니까? 예수 믿고 온 거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우리 7청도 믿어요? 6청만 믿는 것 같아요. 예. 우리 7청 예수 다 믿으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영을 통제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메시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말씀하거든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냥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100% 믿는 사람은 100% 됩니다. 아멘. 50% 믿으면 50% 돼. 10%는 10%밖에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그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주님 하신 말씀을 저는 그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역사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사랑자인 고린도서 13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전과 꿈이 없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 사랑, 있어야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알고 나니까 그 사랑에 기초하여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더 제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참 믿지 못한 이 모습 보면서 드디어 24절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더라.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난 믿음 있는 척 기도하면 하나님이 웃긴다 그래요. 하나님도 아시면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마귀가 그렇게 잘한다고 막 박쳐요. 나는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나의 열정도 생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막 달라고 자고 하니까 귀신은 그래 그렇게 해라.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 너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주고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주님 그 질문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려 드린 것이 없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주님 앞에는 한 것이 없이 자꾸 받기만 하려고. 그 성경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예, 심어라. 너희가 들여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헌신해 갈 때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솔직하게 믿음을 구해서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믿음 없으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주님 보좌를 옮기는 기도, 그런 아멘. 찬양, 그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분의 제한 없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 믿음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아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25절로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고치시고 그 후에 가르치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은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대단한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혼쭐 내는 거예요. 제가 혼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혼내는 거예요. 누구를? 귀신 혼내는 거예요. 그 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스팅 가운데 1월 달에 하죠. 꼭 다 참여하세요. 영으로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혼을 붙들고 있는 이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고 간질병 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지 말라고 탁 주님께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거죠.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구체적으로 금명하여 부르시는데 이것은 그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꼼짝 숨어보려 했는데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들켰네. 26절 27절 보세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게 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잡아야 일어난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과외시켜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잖아요. 많이 배고 똑똑하고 명문대학 나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이 똑바로 인생 살아야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어서 28절에 제자들이 이제는 탁 듣고 나서 드디어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멘토링 하시는데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28절에 나오잖아요. 조용히 붙잡고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조용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되고 딱 말씀을 다 쫓겨나버리고 한 방에 끝났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권능을 본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뿌리 깊은 이유가 있어요. 비교의식입니다. 그랬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제가 늘 하지만은 비교의식을 가진 인간은 부정적인 인간 돼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창조의식을 가진 긍정적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과 이 구원에 대한 무딘 심정, 영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병대자를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막 민망한 마음이 들고 긍휼지심이 생겨나서 정말로 간절히 그가 건강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면 축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아니야.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제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는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로잡은 중독이나 관계, 집착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그게 사로잡혀서 중독증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설교 듣고도 말이 안 들려. 변화가 없어.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고자 언제 어디서 기도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중독증이나 어떤 사로잡힘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집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새벽에 이 말은 간절한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 자를 내가 도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와주리라. 새벽에 역사하리라. 그래서 홍해도 새벽에 가르치고 요단강도 새벽에 가르치고 예루살렘도 새벽에 가르치고 부활도 새벽에 가르치고 이 새벽 사건은 아침 일찍이 새벽입니다. 현대인들이 새벽은요 죽을 맛입니다. 현대인들이 늦게 자고 참 바쁜 일정 속에서 새벽 기도, 이게 바로 순교자고. 오늘 시대에 무슨 순교이겠습니까? 예수는 누가 주이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꼭 새벽에 밤에 좋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는 기도 아니고 오늘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29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러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말 번역이 좀 애매해요. 저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야 종류. 네, 이런 종류는 일어날 수도 없다. 지금 이렇게 기먹고 말 못하고 간유 이런 종합 세트 이런 아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종류는 절대로 안 쫓겨난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제자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들이 기도로 능력이 충만한데 기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목소리만 컸지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진짜 기도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안 쫓겨난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영들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영은 믿음의 선포만으로도 쫓아낼 수 있으나 더 강한 악한 영은 믿음의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2020년 맞으면서 지금도 많이 기도했으면 더 신년 특별히 새벽 기도 해마다 합니다만은 참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능력, 금식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빛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